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긴 것은 25억을 맡긴 것이고, 2달란트 맡긴 것은 10억을 맡긴 것이고, 1달란트 맡긴 것은 5억을 맡긴 것입니다. 요즘으로 해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귀한 자원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귀한 자원을 맡기고는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해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자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이 뭐가 있을까? 재물이 있겠지요. 큰 재물, 작은 재물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 귀한 자원들, 재물, 시간, 재능, 이 자원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했습니다. 바로 가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사가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되는 것이 장사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사판에 뛰어든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마침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잘했다. 주인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지요. 19세기 미얀마 선교의 위대한 기초를 놓은 분이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입니다. 그 저더선 선교사가 앤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 따님과 함께 떠나도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못 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뒤따르는 선교사의 길을 갈 겁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태로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고, 남부 인도의 험한 기후에 몸이 상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괴로운 일투성이고, 툭하면 욕을 먹거나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따님과 어르신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따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또 따님을 통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교도들이 구세주를 드높이 찬양하는 그 가슴 벅찬 소망을 바라보며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더슨 선교사는 결국 허락을 받고 앤과 결혼을 해서 미얀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불교 국가 미얀마의 심장부에는 4,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더슨 선교사와 앤은 결혼해서 미얀마로 가지 않고 뉴욕에 주저앉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뭐 70년을 살겠습니까? 80년을 살겠습니까? 결국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미얀마로 갔더니 그들로 인해서 지금 50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저더슨과 앤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50만 명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50만 명 속에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남겨라는 말인가?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 떠날 때에 재산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복지사역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다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어서 그 생명을 예수님의 군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시간, 재능, 그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남기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 사명자지요.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그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못이 그것이지요. 비교의식.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냐?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주인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느냐 하고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칭찬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칭찬이 꼭 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말 했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칭찬하는 말이 꼭 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2배 반이나 더 남겼는데, 1달란트가 5억이라고 했는데 2배 반 더 남겼으면 어마어마하게 남겼는데, 근데 왜 칭찬을 똑같이 합니까? 주인은 양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보는 것이지 양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스러운 그 자세, 신실한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최선을 다한 그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칭찬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나온 위대한 성자 한경직 목사님하고 또 서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생명들을 맡아서 열심히 잘 양육한 그 교사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같이 나아가면 상급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꿈도 야무지네.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상급이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5달란트 받은 분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분은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반면에 서문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 받은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잘 맡아서 양육해서 키웠다면 그러면 상급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 이 바로 다음에 보면 최후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큰 성과, 무슨 큰 업적, 성공주의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받은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주님은 큰 것으로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제일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 주인은 곡식을 심지도 않아 놓고 추수해 오너라 그러는 분 아니냐, 짚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벽돌 만들어 오너라 그러는 분 아니냐. 주인이 그렇게 엄한 분이니까 괜히 장사한다고 껍죽대다가 잘못해서 원금이라도 날리면 그럼 어떤 엄한 벌을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게 제일 상수야 한 것입니다. 안전제일주의. 주인이 그런 태도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안전을 그렇게 좋아하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그랬느냐. 은행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맡기지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하고 주인이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제일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해도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헬스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 먹고 하면 그러면 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산악인은 에베레스트 산을 3번이나 등정한 최고 산악인인데, 그런데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아이가 버린 바나나 껍질에 쫄딱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최고 산악인이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안전해도 하나님이 이 콧숨 한 몇 초만 막아버리면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보험 잘 들어놓고 연금 열심히 붓고 하면 노후는 걱정 없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연금 잔뜩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시는데,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집사님에게 와서 당신이 보증 섰으니까 당신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집사님이 내가 다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빚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순순히 그렇게 하니까 채권자가 이상해서 그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살고 있던 세검정 2층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허허벌판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오다시피 한 허허벌판 변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영동 리버사이드 호텔 바로 곁입니다. 그 당시는 세검정이 좋은 주택지였고 영동 그런 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집을 팔면 세검정 그 집 세 채는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친구 때문에 집 팔 때에 진짜로 재산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정말로 도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금 해버리고 구제연금하고 11조하고 하면 빈털터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로 하는 약속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 계산대로가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거 믿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구두쇠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두고 이제 매일 가서 그게 잘 읽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 구두쇠가 매일 어디를 저렇게 갈까 이상해서 살살 따라가 보았더니 그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금덩어리를 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구두쇠가 자기 금덩어리 없어진 것을 알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현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잃어버린 금덩어리하고 비슷한 돌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겁니다.
당신은 거기에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소. 금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돌덩어리를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매한 가지 아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오. 맞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말 아닙니까? 금덩어리라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돌덩어리나 매한 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잘못이 그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귀한 자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원을 돌덩어리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 그 사람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돈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돈 많다고 부러워하겠지요. 누가 하나 새로 등록했는데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와, 돈 많다고 부러워하겠지요.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돌덩어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잉여인간입니다. 자원이 남아 도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사는 사람, 잉여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인사는 죽으면서 내 돈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알기 때문에 고인에게 실례니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죽으면서 내 돈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렁이 양식을 하다가 그냥 폭삭 망했는데 그래서 내 지렁이 하면서 울었습니다.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지렁이를 위해서 웁니다. 다 잉여인간입니다. 돌덩어리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잉여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돈만 덜렁 보내지 말고 봉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헌금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자동 이체로 하니까 조금 문제인데 그리고 돈 빠져나가는 날이 있겠죠. 뭐 25일이든 20일이든 빠져나가는 날은 꼭, 돈은 뭐 은행에서 자동 빠져나가겠지만 그날 아침에는 꼭 기도하십시오. 이 헌금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년 방글라데시의 한두 곳, 베트남의 한두 곳 이렇게 교회당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 특별 헌금을 하신 성도님들, 그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금한 분들은 언젠가는 세상 떠나겠지만은 예배당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기려면 그렇게 남겨야지. 희한한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1984년에 시작됐는데 회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전직 총리도 있고 전직 장관들도 많고 그리고 뭐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유산을 그냥 남겨주면 자녀들이 무의도식하게 되고 그리고 안일하게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3분의 2는 교회에 바치든지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든지 그렇게 바치고 떠나겠다 하는 것이 그 모임의 강령입니다. 그 회원들 간증 들어보면 유익한 말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 안 줄 거다, 교회에 바칠 거다 했더니 자녀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진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각오가 달라지더라. 정말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거 잘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뭐 어디 교회에 헌금하고
사회기관에 기부를 하고 할 때마다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유산 이제 안 남기겠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뭐 이왕 안 남기는 거니까 아무 갈등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고, 또 그냥 자주 이제 유서를 새로 쓰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산 안 남기기, 최소한도로 유산에 11조 바치기,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유산에 11조 바치기 운동.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기십시오. 유산 남겨봐야 그 얼마나 갈까? 결국은 허지부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남기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사람을 남겨놓으니까 지금 50만 명이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21절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 이제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새로운 세계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통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조개 껍질 하나로 저 태평양 바닷물을 하루에 한 번씩 떠낸다면 저 바닷물 다 퍼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000년 하면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조개 껍질 하나로 하루에 한 번 바닷물 퍼내는데 태평양 바닷물 다 퍼내기까지 10,000년 택도 없습니다. 억년 하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10억 년은 걸릴지 모릅니다. 10억 년 걸려서 저 바닷물을 다 퍼내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 하나로 태평양 바닷물 10억 년 걸려서, 10억 년이 뭐 감도 안 오지만 10억 년 걸려서 다 퍼내어도 영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 조그마한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80년, 90년 잠시 살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로 그런 영원한 복을 누린다. 그건 정말로 잘하는 투자를 넘어서서 위대한 투자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복을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오늘 1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복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 내 돈 하면서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며 그 주인의 기쁨에 영원히 참여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